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 부분은 보십시오라고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behold. 이 단어는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사도 요한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보라,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까지 온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가슴도 사실 먹먹해 오고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때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굳어버리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가뭄에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그냥 갈라져 버린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감동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고 경이로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동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그 감동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쁘거나 잘나거나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고 죄로 인해 막혔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자녀가 된 우리도 놀라고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다고 그렇게 여기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실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확실한 관계를 가지는 자입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확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특권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그렇고 미래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입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사랑은, 그 큰 사랑은 차원이 높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낮은 곳으로 굽혀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에 취한 노아에게 오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 토색하고 사기친, 괴롭힌 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모독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이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놀라움과 기대감을 상실하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당연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노예 무역을 하던 존 뉴턴이 이 은혜에 감동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동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입양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본성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이 삶을, 이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세상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 순간 이 감격, 이 은혜를 확인하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미래에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꼭대기에 오르고 이름을 남기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재물을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계신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정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것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참으로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안 닮고 닮기 싫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휴가 때 우리 부모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몸 동작 하나하나가 다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기쁘게 받아야 할지 제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특징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6절과 9절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바로 앞에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다양한 유형의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이 나눠진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죄를 범하여도 영혼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찮은 존재이고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해도 영혼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처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과 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사람과 부딪히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금욕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마치 영지주의처럼 아니면 금욕주의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물질주의, 그 편리함을 누리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세상과 떠나서 금욕하며 그리고 고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단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한번 죄사함과 거듭남을 받았다면 다시는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거론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기도나 속죄에 대한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도 무엇을 인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 가운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동사를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것을 준비하면서 죄를 멀리하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자 말자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씨를 뿌리면 계절이 바뀌든지 해가 가든지 열매를 맺기까지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그리고 몇 주 걸리든지 몇 달이 걸리든지 여러분, 꽃을 보기까지는 기다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 시간을, 자라는 시간을 두셨습니까?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바로 그 즉시 온전해진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과정을 자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상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과 죄를 계속 짓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때때로가 아니라 늘상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를, 그 특정한 죄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범하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끊기 어려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신앙적인 주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는 되고 몇 번까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죄에 탐닉하고 죄를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죄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은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일, 거짓말, 범죄함, 그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 희생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뿐 아니라 죄의식 뿐 아니라 죄 자체를 없애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빠질지는 모르지만 죄 가운데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 속에 빠져 탐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견딜 수 없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알프레드 플럼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신자들이 때때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반대가 그의 삶의 지배 원리이다. 왜냐하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는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얻고 자기 순결에 꾸준히 힘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적인 죄인은 그렇지 않고 죄가 그의 통치 원리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반대하는 삶의 원리이십니까? 아니면 죄가 통치하는 삶 가운데 그냥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이나 행동, 그 태도에서 죄인으로 규정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라, 체크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추구하고 죄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베푸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가 없으신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 사랑을 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